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요구를 받았을 때 참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바울도 이제 이 문제를 되돌려서 해결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의가 갈리죠. 자칫하면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거를 이제 바울도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부분을 지금 고민하면서 이 서신을 쓴 거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읽어내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죠? 그래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간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는 동역자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사실은 동역자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실 지금 빌레몬은요, 오네시모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변화된 걸 알아요, 몰라요? 근데 지금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오네시모에 빌레몬 있잖아요. 검증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뭐 내가 데려보니까 무조건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그럼 검증하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죠? 받아들이라 이제 이 부분에 딜레마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동역자 부분이에요.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안고 나도 너를 동역자로 안다고 하면 내가 일어난 일, 갇힌 자 속에서 일어난 이 오네시모의 일을 네가 받아들이라 이 말이잖아. 받아들이라. 그죠? 대신 어떻게 받아들이라? 자원하여. 그죠? 그걸 은혜를 깨달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지금 그래서 이 서신을 쓰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11장 1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은 자 되라. 그랬죠. 그러면 제자인 빌레몬의 입장에서 오늘 이 안을 받아들이는 데서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빌레몬에게는 근거가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죠? 오히려 더 문제만 있죠. 아직 해결. 그럼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입장에서는 전부 누가 한 일이에요? 바울이 한 일. 바울. 그러면 바울을 받아들이고 안 받을 이 일에 대해서 안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뭘까요? 빚진 것을 내가 프로 계산하라. 바울에 대한 신뢰이죠. 신뢰. 네. 믿음이에요. 믿음. 동역자의 관계의 믿음. 그리고 바울이 한 일에 대해서 신뢰하고 바울의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나와 동역자로 삼다는 의미에서 받아들이는 애. 그리고 아까처럼 이 일이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수 있고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 그죠?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에 대한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오느냐. 이게 이제 받아들이고 안 될 따라서 동역자가 진정한 동역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어떻게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사실 이 메시지는 상당히 큰 메시지가 되는 거죠. 보통 메시지가 아니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또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오면 이전보다 이후가 훨씬 더 유익해질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보낸 건 너의 성장을 위해서 잠시 이렇게 갔다가 오는 문제다. 어쩌면 이건 필연적인 문제다. 우연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고 나올 수 있죠.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그리스도로 이제 정리하면 좀 더 분명해지죠. 바울이 이렇게 한 거는 바울의 아이디어가 아니죠.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예수님의 아이디어. 예수님이 바울도 똑같이 이렇게 빚을 졌죠. 나의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바울이 전적으로 빚을 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일도 그리스도가 했던 방식대로 내가 그대로 하는 거고 그걸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네가 나를 본받으라. 나에게 그처럼 이 일들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스스로 낮아지고 종된 모습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끝까지 참고 그리고 마지막 갈 때까지 어쩌면 좀 이렇게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미리 서신을 보내고 서신을 통해서 교제를 갖고 교류를 갖고 또 고민하게 하고 거기서 스스로 결단해서 좋은 기별이 오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랑이 이 안에 그대로 담아져 있죠. 그리고 네가 될 줄로 나는 또 확신한다. 믿음도 있고요. 나 그거 믿는다. 격려한다. 그리고 뒤에서 네가 스스로 해서 좋은 기별이 오기를 원한다. 이런 부분으로 뒤로 이렇게 물려놔서
그의 존재를 더 이렇게 높이고 그의 스스로를 높이는 어떤 그런 목양적인 측면도 같이 포함됐고 그래서 아마 빌레몬이 잘 성장돼 나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해결할 수 없는 요인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걸 따져보고 내가 확인하고 하면 거의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그걸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죠? 사실 문제는 거기서 다 풀리게 되고 거기서 다 오게 된다. 그래서 은혜 받은 만큼 은혜의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내게서 오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더욱더 네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그리고 너의 믿음이 원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존중한다. 그리고 너는 그렇게 될 줄을 믿는다. 너는 그런 믿음이 있다. 그죠? 그래서 더 한 바퀴 더 성장해 나가기를 원한다. 이런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 1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랑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어디 또 풀리지 못한 문제도 있고 또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있고 목양 속에 이런 문제가 있고 할 때 몇 가지 얻을 수 있는 이렇게 하나의 인사이트는 막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이제 좀 강요적인 문제는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거 볼 수 있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은혜에 덧입어서 은혜 속에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런 부분이 하나의 좋은 부분이고 또 이제 그리스도를 많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좀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좀 솔루션 좀 힘든 부분 하나 있어요? 골라보실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네시모 같은 이런 존재, 이런 갈등의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제 이야기로 들려지는데요. 제 얘기로. 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저기 말씀하신 대로 저기 계산했다라고 뒤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 그리스도를 대입시키고, 빌레몬을 나를 대입시키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옛사람, 그 옛사람을 대입시켜서 빌레몬 속에 있는 나를 그리스도의 그 옥에 갇혀 있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나를 만들고, 그걸 네가 다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새 사람이 되니까 내가 모든 걸 계산했다 이렇게 제 얘기로 받아들이고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빌레몬도 아주 훌륭하죠. 훌륭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온 거는 빌레몬을 또 이렇게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좋은 어떤 계기로 보고 좀 더 시야를 끌고 바울을 닮아가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서 나와 같이 좀 됐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그런 권면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아까 지금 제가 이제 전도사를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데 사역을 이렇게 정리하고 새로운 사역지로 가는데 새로운 사역지가 아니고 제가 전에 5년 동안 있었다가 성전 건축이라서 1년 동안 다른 데 갔다 다시 가게 됐거든요. 됐는데 이제 목사님은 저를 초를 하셨어요. 해가지고 제가 가고 그러는데 그 반면에 조금 성도들이 좀 불협화음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두 가정을 이제 신방하고 이렇게 사과 인사하고 그러고 왔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적으로 내부적으로 신천지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이제 어느 집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가지고 정말 신천지가 우리교회에 있구나 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이제 전도사 있다 보니까 목사님 옆에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은 그때 당시 이제 이게 아니구나 잘못 내가 판단했구나 해가지고 사과 인사를 했어요. 사과 인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오는데 여기까지 1년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걸렸나 것 같아요. 걸려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았잖아요. 이제 몇 사람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말씀 선포해도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새벽 예배 목사님 마치고 나야만이 그때 와서 기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 닫혀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이렇게 좋았었는데 이번에 성부영신 예배드린데 제가
인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 올라와 버린 거예요. 이 성도들이 몇 사람이. 그래가지고 전사님은 자체는 좋다. 좋은데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좋은데 이제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때 이제 사과도 안 하고 갔다 뭐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사과를 했었어요. 했는데 이분들이 안 받아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올 때 떡도 해주고 이제 전교에 떡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근데 이러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재직회 때 이걸 인사를 이제 하자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과하겠다고 전체적으로 성도한테 하겠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목사님은 저를 이제 동역자로 생각하셨다는 게 그래서 같이 오늘 신방을 다니면서 목사님을 다 전사님은 목표를 묻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었다. 그리고 본인이 잘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동역자로 여기셨다는 걸 느끼면서 이 성도들한테 사과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재직회 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동역자 부분들은 뭐 정리 잘 하시는데 실제 이제 그런 걸 느끼셨네요, 그죠? 네. 우리가 이제 목회하거나 사회가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이런 관계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계적인 부분. 그때마다 이제 얼마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이 그릇이 크게 됐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걸 용납하고 받아들이고가 거의 결정되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좀 깊은 지경을 좀 넓혀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어떤 분량까지 크게 넓혀 나가면 아마 이런 문제들이 풀려지니까 그렇게 좀 쉽게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지만 우리도 이 오네시모의 관계를 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관계, 바울 관계, 우리의 관계, 우리 동료의 관계로 이렇게 풀어가는 올해 한 해가 돼서 우리 문제들 잘 삶 속에서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명할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하기를 원하고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바울의 이 목양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본받아서 성도들에게 또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동역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이런 부분은 내게 받은 은혜들 내게 받은 엄청난 그 큰 은혜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아버지하며 이 문제들을 잘 풀어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올 1년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정말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